제가 해마다 종료주일이 되면 꼭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종료주일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일컬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종료주일로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광적으로 흔들면서 환영했거든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불러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 명확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 장면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장면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건 바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걸 썩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난다 긴다는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이 활동 무대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활동의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갈릴리 지방은 유대 땅이면서도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갈릴리가 이방인가? 이방 아니죠. 그러나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는 곳이에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곳이죠. 예수님은 주로 그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그러나 절기가 되면 꼭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율법에 명시된 절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죠.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근데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두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벳바게라는 곳이고 하나는 베단이라는 곳이죠.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아주십시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얼마나 가까운 곳인가? 예루살렘이 빨간 글씨로 보이지요? 거기 옆에 보면 베다니와 벳바게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저는 저 현장을 직접 다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이렇게 나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골짜기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 근처가 바로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을 동네로 들여보내시죠. 제자 2명을 동네로 들여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제자 2명을 동네로 들여보내서 동네에 들어가면 새끼 나귀가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한 마리 말뚝에 묶여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너라. 아니 나무의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 7절 말씀해 보시죠. 7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왜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자 한 거죠.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보시면요 정말로 안쓰럽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쪼락말이 있어요. 제주도 토종말이 쪼락말인데요, 그 쪼락말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덩치를 가진 게 낙이에요. 그 낙이는 다 커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낙이가, 이게 다 큰 낙이가 새끼 낙이잖아요.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장면인가요? 안 어울리는 장면인가요? 보통 안 어울리는 장면이 아니죠. 제가 30몇 년 전에 요르단을 간 적이 있는데요, 요르단에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그 페트라 계곡을 방문하게 돼요. 페트라 계곡은 그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 계곡에 숨어서 수백 년 동안 지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트라 계곡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건 전부 다 차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예요. 계곡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포장된 도로도 아닙니다. 자갈밭이에요. 들어갔더니 이런 꼬마 아이들이 나귀 새끼를 붙들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정말 춥고 배고픈 시절에 미군이 지나가면 기브미 초콜릿 한 거 아시죠? 초콜릿 하나 주십시오. 그럼 초콜릿 하나 던져주면 그걸 얻어먹고 그날 하루가 행복했던, 저를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 그 얘기죠. 이 요르단의 페트라 계곡에 가면 아이들이 나귀를 이렇게 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관광객들이 오면 얘기하는 겁니다. 1킬로 $1, 1킬로 $1 이렇게. 1kg를 태워주는데 $1.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몸이 좀 이렇게 굉장히 몸무게가 지금은 훨씬 많이 나갔어요. 그 나귀를 꼭 한번 타보고 싶었죠. 왜? 성경 예수님이 타보신 건데. 그래서 $1를 주기로 하고 새끼 나귀를 탔는데 1km 가는 거예요. 1km 가는데 제가 200m 못 가서 내렸어요. 왜? 나귀가 너무 불쌍해. 나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나귀 등에 올라앉았더니 두 발이 땅에 걸리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나귀 새끼가 무슨 죄가 있냐고. 덩치 큰 나를 만나가지고 아무리 $1를 줬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좀 가다가 내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나귀 새끼를 타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이 장면이 막 남달리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그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성전을 하면, 성전 개선을 할 때는 승리에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개선하거든요. 흰 말, 보무도당당하게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고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흰 말이라도 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두 발이 길바닥에 끌릴 정도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 새끼 나귀가 삐그덕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너무 안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흰 말을 타실 자격이 없는가? 예수님이 병거를 타고 가실 자격이 없는가?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선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개선 장군처럼 하실 수가 없어서 새끼 낙이 타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내가 최고예요, 내가 이 나라 대통령 돼요 하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된다고 싶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최면에 걸린 것처럼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건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당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한 학벌을 가졌든지 간에, 당신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스펙을 가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누구도 높아질 수 없고 누구도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오늘 감히 누가 자기를 높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생은 겸손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탄생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베들레헴 동네, 그 당시 베들레헴 동네는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순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완전히 산동네, 달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 과정도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신 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수만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런 주님, 엄청난 주님이신데 왜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시지 않고 그 소외된 지역 이방인 취급을 받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주로 사역을 하셨던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분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야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만, 좋아하는 열매만 따먹듯이 그 말씀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구절을 연결시켜서 받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와서 뭘 하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께로 왔으면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닮을 때 내가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셨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오셨지만 나 잘나서 내가 최고예요 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저도 왔고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 낮아지기를 경쟁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벳바게의 나귀 주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두 번째 장면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갔더니 정말 거기 신기하게도 새끼 나귀가 말뚝에 묶여 있는 걸 보죠. 새끼 나귀를 풀어요. 당연히 그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주인이 와서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푸는 거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죠. 다른 말 안 해서요. 예,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하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서는 나귀는 재산 목록 중에 아주 소중한 목록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리보다도 국민 1인당 GDP가 우리보다도 높아요. 굉장히 선진국이 됐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나라는 정말 가난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나도 우리 집에도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요. 정말 가난했어요. 모든 동네 집집마다 마구간에 소가 몇 마리씩 있는데 우리 집은 소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의 소원이 우리 마구간에도 소새끼 한 마리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위에 형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린다고 첫 월급을 타서 객지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장에 가서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사오셨어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구간에 비어있던 마구간에 송아지 새끼 한 마리 묶여있으니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셨나 봐요. 새벽마다 나가서 여물 끓여서 먹이시고 송아지를 아니 자식을 사랑하셔야 되지 송아지 새끼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나.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너무 좋아서. 그런데 만약에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송아지 새끼 끌고 가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서?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아니 당신이 왜 우리 마구간에 와서 송아지를 풀어서 가시오? 저는 제 어릴 때 우리 가난했던 우리 집안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보니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푸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해서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야, 이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엄청. 여러분,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그 말뚝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는 그 사람께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새끼 나귀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애끼고 모아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마련했을 텐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잘 키워서 이런 용도로 써야지 하는 계획도 있었을 텐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 왜 그렇게 하는 거요? 예,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된 놀라운 믿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 나귀는 그 사람께 맞지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 소중한 것까지,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것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진정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여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것이죠. 현대 교인들의 실상을 보면 정말 이런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대를 살고 아무리 피곤한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주의를 온전하게 지켜라.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해라. 왜? 주의를 왜 믿음으로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까? 내가 누리는 시간, 내가 활용하는 시간, 날들, 이 모든 시간과 날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가난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뜯어먹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 당신이에요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현대 교인들 가운데 자기 수입이 뻔히 있고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범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주의를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범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현대 교인들에게 이 벳박의 나귀 주인의 모습은 정말 신선하지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온전하게 지킴으로 내가 누리는 모든 시간과 날들의 주인이 당신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이 주어지는 대로 온전하게 11조를 구별하여 바침으로 내게 누리는, 내게 채워주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절대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벳박의 나귀 주인의 모습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죠.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거는 8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인데, 그 열광적으로 몰려나와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8절부터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몰려 나와서 환영하는 군중들이 그 열광이 엄청나죠.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 여기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그랬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종려나뭇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흔들었나?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종려나무밖에 없어서 그랬나? 아니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마다 다 그게 뜻이 있거든요. 꽃마다 뜻이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는 빅토리,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 너도 나도 아이 어른 남녀 구분을 다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열광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겼다, 이제 우리는 이긴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왜요? 왜 그렇게 이기는 것을 갈망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국민 주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로마 제국의 철저한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꿈에도 소원이 뭐요?
자신들의 주권을 찾는 거예요. 독립을 쟁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해방을 갈망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언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나, 언제 우리 유대 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까? 이제 때가 왔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죠. 야, 저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실 거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겼어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길바닥에 펴면서 정상이 외국 방문을 할 때 레드카펫을 깔아서 정중하게 의장대 사회를 통해서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엄청났죠. 엄청났죠. 그리고 열렬하게 환호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당신이 우리 나라를 유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열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아이도 어른도 남녀 여자 남자 여자 수많은 사람이 몰려 나와서 그렇게 막 열광하는데 예수님이 요렇게라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요렇게라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싫으면 이렇게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아무 표정이 없어요. 이렇게 열광하는데, 이렇게 환영하는데, 이렇게 웰컴하는데 예수님 아무 표정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감정이 메마르신 분인가? 그 환영하는 인파들의 열기가 당신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은 저들이 예수님 당신을 환영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환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믿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의중을 알고 있는 이상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믿는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가 중요해요.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열정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그 열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 못 따라가잖아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어떤 분으로 믿는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활용하고 이용하면 안 돼요. 1960년대에 미국 중남미를 중심으로 태풍처럼 일어났던 한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방신학 운동이었어요. 해방신학 운동. 왜냐하면 그 당 1960년대는 미국의 거의 독재 정권들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막 숨통을 조여서요, 독재 정권들이. 그때 아르헨티나의 구티에레츠라는 신부가 이분이거든요. 파란 이분인데 이 구티에레츠 신부가 이 성경을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풀어서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둔갑을 시켰던 거죠. 예수는 민중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해방신학을 일으켰는데 그 독재 정권의 압제 아래 있던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와, 저 구티에레츠 신부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우리를 독재 정권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어마어마했어요. 그 정치적인 해방신학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 옆에 있는 연세대학교 서남동 교수예요. 이분이 해방신학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면서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민중신학이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좌파가 득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감없이 막 활용을 한 거죠. 지금도 천주교 안에, 개신교 안에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천주교에 남아있는 잔재는 정의구현 사제단, 개신교 안에 남아있는 그 잔재는 NCCK. 정의구현 사제단과 NCCK는 기독교의 탈을 서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서고 예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직통으로 계시받듯이 직통으로 계시를 받으면서 북한 주체 사상의 사주를 받으면서 남한 사회를 교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목회자로, 거룩한 신부들로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더 뿌리가 내려가면 좌파 세력들이에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좌파라고요? 그럴 수 없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세상을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가. 지금도 우리 개신교 안에는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서 교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름을 들먹이고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고 얼핏 보면 정말 기독교 단체 집단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No. 죄송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민중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를 열정적으로 믿어야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보고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요, 본문 속에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불과 4일 후에 어떻게 돌변했죠? 나흘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돌변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예수를 놓아줄까요? 했을 때 이렇게 열광했던 군중들이 악따구리를 서면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돌변했어요. 이들이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환영했더라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착각 속에 환영했기 때문에, 착각 속에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근데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말씀이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들고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구원 신앙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